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은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함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바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샤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샤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벳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구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 임메르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라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랴가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갑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목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밤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다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가 어떻게 총독이 되었는가를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을 지금 오늘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우리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한 거예요. 아마도 양문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동쪽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골짜기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우리 서편에는 우리 흰놈의 골짜기, 또 이렇게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 만나는데 윗부분이 붙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마 양문 근처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동편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서편 돌아서 북쪽해서 딱 만나는 데까지 지금 서술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하고 어느 정도 다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연달아서 지었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같이 막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성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원래 예루살렘에는 약 12개의 문 정도가 있어요. 각 방향으로 3개 정도의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왔죠. 우리 1절의 양문, 또 3절의 오문, 또 6절의 옛문, 또 13절의 골짜기문, 14절의 분문, 15절의 그 다음에 샘문, 또 28절에 마문, 또 31절에 한미간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회파되지 않거나 무너지지 않았거나 지금 조금 덜 문을 세웠거나 그런 경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볼 수 없을 만큼 다양해요. 첫 번째가 직위를 가진 사람, 제사장이라든가 한 지방의 총독 같은 사람, 한 지방의 관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어떤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왔어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기 개인이 자기 집과 연결된 부분을 했다, 또 자기 개인이 어떤 부분을 담당했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했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8절 같으면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또 향품 장사 하나냐 이런 사람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조금 더 가보면 우리 31절에도 보면 금장색 말기야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남자들만 열심히 지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딸들이 지었다 하는 부분도 아까 있었어요. 우리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부분을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중수를 했어요. 근데 다른 부분을 또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4절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다 그랬는데 또 21절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관리가 안 했는데 그 지방 주민이 관리가 안 하니까 나라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나와요.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참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얘기라 읽다 보면 사람들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지 또 4장 넘어가면 방해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비를 하러 망을 보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칼을 차야 돼. 싸울 준비를 하고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걸 다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확한 어떤 길이를 잘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13절에는 자기들이 했던 길이가 나와요. 또 분몽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그래요. 아마 규빗은 우리가 측정할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되게 45cm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50cm까지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되게 45cm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50m. 우리가 100m 달리기 해보면은 뭐 조금 다리 힘이 없으신 분은 멀고 힘이 있으신 분은 금세 통과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 운동 좀 한 사람들은 뭐 12초, 11초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450m니까 뭐 이렇게 긴 거리는 아니죠. 근데 그만큼을 성벽을 중수하였다 하는 건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의 성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사람 하나 서서 있는 그런 성벽 수준이 아니에요. 성벽도 몇 사람이 좀 설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2, 3m 폭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게. 이게 그 밑에를 다 쌓아야 된다는 의미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처럼.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이제 석축형으로 많이 쌓았죠. 토산에다가 거기 나는 돌들 가지고 잘 이렇게 쌓아갖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석축형보다는 아마 돌을 깎아서 놓는 형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힘든 거죠. 돌을 어디서 떠갖고 와야 돼. 그걸 또 지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문 12개 얘기했죠. 12지파도 있으니까 문을 또 달아야 돼요. 근데 그 문에도 튼튼한 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에도 보면은 약 한 3개 정도 문을 견문으로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아무리 못해도 문짝을 달 때 굉장히 튼튼하게 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바쁘고 어떤 면은 좀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즐겁게 했다라는 거. 왜? 우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파멸과도 같은 모습,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잃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어느 날 근심에 찬 얼굴을 보고 네가 왜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언제 갔다 올래? 빨리 갔다 와라 라고 그랬는데 자기 수송할 사람, 호송할 사람들 다 주시고 재료도 싹 이렇게 성벽 보수할 재료도 다 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많이 하죠. 근데 도움의 손길이 더 많으면 더 신나서 하잖아요.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러면 신나게 할 수 있죠. 우리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 보면 우리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저기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오는 걸 막고 있잖아요. 홍해는 이렇게 젖혀져 갖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마른 땅을 막 건너가니까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 양쪽에 있는 물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들과
바로의 군대하고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신나게 건널 수 있는 것이죠. 또 요단강 건널 때도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져갖고 저기 에덴까지 물이 쌓여 있는데 사람들은 마른 땅으로 쭉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걸어갖고 딱 나오니까 그때 물이 쏴 오잖아요. 요단강 건기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또리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천도 안 돼요. 몇 미터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건너갈 때 보면 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폭을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사해를 지나갈 때 보면 막 거기서 광물 캔다고 막 이렇게 논처럼 막 달아져 넣거든요.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마 몇 킬로가 지금 수면이 쭉 내려간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물도 많았을 때인데 그거를 딱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성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제가 이민 2세대나 이민 3세대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성전 건축되고 약 70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성전이 있는 곳에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내 것 다 하고 나니까 남들 못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서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알바를 뛰는데 물류센터에서 해요. 박스 나를 일이 되게 많아요. 안 하다가 하니까 힘들어요. 예전에도 보면 제가 이제 농사 짓던 얘기 많이 하니까 예전에 컴바인은 톰백에다가 이렇게 붓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마대가에다가 그냥 담아갖고, 논두렁에다 놔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쁘면 그냥 논 중간에다가 막 해요. 어쩔 수 없어. 그날 비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몇 개 논을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논두렁에 있는 건 그래도 가까운데 논 한복판에 있는 건 져갖고 끌어내와야 되거든요. 그때는 또 뭐 이렇게 벼를 말릴 때 뭐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뭐 도로에다 말리기도 하지만 도로는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논 한 켠에다가 이렇게 지푸락 쌓아가지고 모기장 쳐서 말리기도 하거든요. 거기까지 날라야 돼. 이제 가족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 이제 힘있게 이제 형제 자매들 오고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날라보기도 했죠. 근데 누구는 조금 손이 빠르고 발이 빠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조금 더 하는 거잖아요. 저같이 조금 굽든 사람은 조금 덜 하는 거고. 근데 네가 왜 나만큼 안 했어? 이런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다 빠른 사람이 다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힘쓰는 사람은 짜잘한 거 잘 못해. 그럼 짜잘한 건 다른 사람이 하기 마련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지역을 대표해야 되고 자기 직업도 대표해야 되고 가족도 대표해야 되고 나는 손이 빠르니까 저쪽이 안 되고 있네. 내가 가서 할게. 이런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남자들만 한 게 아니고 딸들도 나와갖고 아버지 같이 해요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남부여대라고 그래요. 우리 도망갈 때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이렇게 간다 그러거든요. 우리 행주산성 왜 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치마에다가 돌 날라가지고 왜군들 격퇴한 거잖아요. 왜군들 굉장히 놀랬잖아요. 우리 화차를 통해서 하고 그 돌을 던져가지고 우리가 이겨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래요. 정말로 힘낸 거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참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 3장이에요. 제가 보면서 참 놀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에 이렇게 감동 주셨어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송하고 그가 일으키는 큰 역사, 큰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재물을 써야 되는 거야. 회막 지을 때 자원하는 사람들 금은 보석 뭐 각종 실들 싹 갖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무부터 막 금은 보석같이 뭐 실같이 다 와서 막 짜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족하니까 그만 갖고 와 해서 딱 잘랐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쏟아 넣어서 한다라는 거. 여태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또 에스라, 에스더, 또 느헤미야서 봤는데 보면은 어떤 한 개인의 신앙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우리 에스더서에서 자기들 죽게 생겼으니까 같이 금식 기도합시다 하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게 이것이다라는 거. 물론 에스라 학사가 말하는데 니네들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 이방 여인과 자녀들 싹 내보내 하는 것도 대단하긴 하죠. 근데 거기는 뭐 수백 명 단위잖아요.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보는 사람들은 이게 얼핏 보니까 수백 명 단위가 안 되죠. 아무리 못해도 수천 명이야 되겠죠. 돌라르는데 우리 석축 해보시는 분은 모르겠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민봉사 이상한 것들 많이 하니까 해봤을 수도 있는데 한번 석축 해보세요. 포크레인 놓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손으로 넣는다 그런다면 힘든 거예요. 되게 잘 맞아야 돼. 예전 같으면 동네에 불 나면 사람들이 불 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동이 하나 막 들고 와서 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나래비 쭉 서가지고 그냥 빡빡빡빡 넓혀갖고 누구는 계속 뿌리고 누구는 계속 날라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전 같으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뭐 가을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많은 사람들이 합심으로 한다라는 개념을 좀 가져야 돼. 그 가운데서 이거를 보면 참 놀랍다라는 거. 정말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한 2달 가까이 막 뚝딱뚝딱 계속 하고는 거. 그리고 참 재밌어. 왜 재밌냐고 그러냐면 한쪽에서부터 쭉 쌓아갔으면 요렇게 어떤 부분을 맡았어 라는 얘기를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맡은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맡은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안 맞아요. 그게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돌을 일직선으로 올리면 힘이 없어요. 교차로 세워야 돼요. 이만큼 세웠으면 요만큼 세워야 돼요. 요만큼 요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맞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남아있는 부분까지도 또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들 보고 가서 내가 벽돌 대줄게 시멘트 발라갖고 세워봐 그러면 잘 못 세울걸요? 높이가 안 맞아.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못해요. 해보시면 알아요. 기술자라고 데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한번 공사행장 한번 가보세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철사거리, 철근 어떻게 꼬는지, 시멘트 탓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문가하고 그냥 초보하고는 많이 달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대부분 다 초보예요. 자기 직업이 있어요. 자기 하는 일이 있어요. 완전 초보들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감독하는지 얘기 안 나왔죠. 어떤 사람이 기술자야 이 얘기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예전 같으면 재미로 성냥가구로 뭘 막 이렇게 쌓아갖고 붙여갖고 뭔가 조형물 만들고 그랬죠. 성냥으로. 그런 거 똑같아. 우리 카드로 뭐 이렇게 집 만드는 사람 있고, 뭐 동전 같은 걸로 이렇게 뭐 탑 쌓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도 있죠.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루었다라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됐다라는.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으니까 되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거.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었더라면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 우리도 사실은 그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적과도 같은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일들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 주일날은 사도행전을 보았었죠. 참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조부가 헤롯 대왕이고 할머니가 라스몬 왕가의 마지막 미리암 공주예요. 그래서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이두메 사람 이방인의 핏줄도 갖고 있고 유대인의 핏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 이후로 이스라엘 왕의 칭호를, 유대인 왕의 칭호를 처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기 영합하려고 야고보 사도 칼로 죽이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가둬놨는데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게 했죠. 감옥에서 탈출을 시켜줬어요. 그러고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우리 베드로 사도는 가이사랴로 피신을 하시고 또 자기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유대 지방에서 나는 그러한 밀로 먹고 사는 두로와 이런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당신은 신과 같은 사람이야.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소리랑 똑같아요. 라고 이렇게 아부를 하는데 좋다고 흐뭇해하다가 본래에 먹혀서 죽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에게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 얘기 하거든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 우리 소유의 문답도 그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죠. 나의 영광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내가 이 성벽을 지었어 라고 가서 자기 이름 새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도 그 집 좋아하잖아요. 외국 여행 가가지고 문화재에다가 무슨 이렇게 기념물이 되는 데다가 자기 이름도 새기고 많이 오잖아요. 우리 지금 선사시대 때 그 동굴에 있는 것도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를 나타내는 낙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응?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다 드리는 거야. 나의 정성도 다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은혜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했나?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을 그렇게 이루어봤나?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그런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내가 절대 못하는데 하나님 해주셨어. 이런 것도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는 그것들이 많아져. 참 많아져.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나를 지도자로 처음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으로 쓰시기도 하고요. 내가 그냥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쓰시기도 하거든요. 뭐 제안자도 괜찮고 동참하는 자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는 막 대표가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참여만 해도 괜찮아요. 이름 안 나왔으면 어때요? 딸들이라고 하면 어떠고 아들이라고 하면 어때요? 응? 그 집 사람들이면 어때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때요? 뭐 장사 중에 뭐 이렇게 같이 했던 사람이야. 뭐 어때요? 괜찮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막 내가 이름을 좀 내야 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내 이름은 벌써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니까요. 생명책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써주셨어. 우리 이름. 그건 만족하면 돼요. 굳이 막 엄청난 영광 누리려면 엄청난 고난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럴 각오 돼 있으시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러기에 너무 겁나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데 저는 그런 거 꿈꾸지 않습니다. 그냥 맡겨진 일. 나도 이런 일 감당했으면 내가 능력은 없을 테니까 내 집 문 옆에는 한번 해보겠다. 자기 집 옆이라고 했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려워요? 집에서 잘 생활하다가 옷 튼튼하게 작업복 입고 가서 일하면 끝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사람도 없는데 막 굴곡져 가지고 막 망대가 있다고 그래요. 망대 있는 곳은 되게 높은 곳이겠죠. 험한 곳이고. 근데 그것도 막 하잖아, 이 사람들은. 안 가려. 안 가린다는 거야.
이쪽은 편하게 할 수 있어. 이쪽은 돈이 좀 조금 갈 수 있겠어. 이런 곳 안 가렸다는 거예요. 나 딱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 맘먹으면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두 군데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는 쪽팔리게 왜 아무도 안 해? 그러면서 내가 할게 하는 거야. 우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사사기 보면. 왜 전쟁터 안 나왔어? 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싹 죽이고 그들의 딸을 주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한테, 딸들 강제로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만을 취하고 그것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도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을 때 백부장 고넬레의 종들이나 친한 친구들은 같이 와갖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았거든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계세요.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다양한 기회를 주셔요. 그때 그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은혜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예루살렘을 중수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한 사상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이상 내려오고 있는 거죠. 저희도 이들과 같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일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